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했습니다.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분열을 가져오고 시대를 분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과 믿음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9절에서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불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정화의 불입니다.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순결한 신앙을 남기는 그 정화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없이 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을 완성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믿을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세상과 충돌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상은 복음의 요구에 반발하며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요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평화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54절에서 5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할 줄 알면서도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앞둔 피고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최후 심판을 피할 기회를 지금 붙잡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기회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민감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가 깨어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구원의 때이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과 정화의 불을 던지시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믿는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는 세상과 충돌하며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때가 악한 이때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은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